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고 있나요? 어떤 걸 누리고 있나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누림이 없다면 사귐이 불가능하죠. 초청이 불가능하죠. 과연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을,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누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게 하는 거죠. 종종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보면 잘못된 다이어트,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목적이라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근육을 만들고 몸을 만드는 것이 다이어트의 목적도 아닌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목적은 더 건강해지는 데 있잖아요. 몸무게 줄인다고 반드시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육 만들고 몸 만든다고 더 건강해진다는 보장도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독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것도 독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치 권력을 얻으려는 목적도 잘못되면 큰 국가의 독이 돼요. 수많은 독들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암버스처럼 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면요, 그건 여러분 독입니다. 전도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누리매로의 초대가 전도입니다. 근데 이 누림이 없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전도의 목적이 왜곡되면 심각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정말 심각해져요. 그건 실패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실패해요. 초창기의 한국교회는요,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 줄 아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동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와서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야, 이제는 아무개는 차용증 없이 돈 꺼줘도 되겠다. 아버지가 왜요 아버지? 교회 다닌단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제 아무개는 야 믿어도 되겠더라. 왜 그런데요? 오늘부터 그 사람 교회 다닌단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초대교회에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교회에 꾸역꾸역 나오고 몰래 숨어서도 예배드리고 막 그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여자를 얻으니까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니까 국가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황제가 핍박을 하고 재산 뺏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래도 교회 나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자녀가 자녀다워지고 삶이 삶다워지고, 이런 변화 때문이에요. 오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리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유대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예요. 중동 지역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요,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
이게 중동 지역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면 초록색이에요. 국기도 초록색이 많아요. 얼마나 풀이 그리운지. 우리 사방이 초록색이라 별로 못 느끼시잖아요. 초생달 지역, 강이 있고 물이 있고 푸르름이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면 유토피아와 전혀 안 어울려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여러분 영혼이 소생돼야 됩니까? 어떻게 됐기 때문에 소생돼야 되는 거죠? 저렇게 핍절해졌기 때문에 영혼의 소생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온채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는데 왜 사망의 온채한 골짜기를 가야 됩니까? 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원수도 만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럴 때도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고 보니까 내가 영혼이 핍절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고 보니까 내가 사망의 온치한 골짜기를 갔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해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었습니다. 우리의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할 때보다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원수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는 누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며. 그럼 질문 하나 더 던져야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영혼이 핍절한 상태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나? 만약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핍절한 그 순간에 믿음이 역할을 합니다.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 믿음이 역할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온창 골짜기 다닐 때 믿음이 역할을 합니다. 그 믿음의 역할을 하고 나서 그 믿음의 역할에 의해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푸른 풀밭, 내가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합니다. 그 믿음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평화를 맛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의 행복을 맛보기 원합니다.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동시에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용적으로 가장 환상적 콤비를 이루는 말씀을 하나 찾으라면 시편 23편이에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배 따로, 삶 따로라면 미안하지만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원수 만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망의 온창 골짜기 갈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핍절해지고 무너지고 내렸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공격받고 비난받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역할을 해서 내가 얻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나 혼자만 갖기엔 너무 아까워서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이 열매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이 열매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이 열매를 같이 먹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얻은 열매들을 내가 너에게도 전하면, 내가 너에게도 말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남녀간의 사귐도 아니고 괜히 멤버십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독서 모임도 아니고 무슨 친교 모임도 아니고 친목 모임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놀라운 평화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홈커밍데이 이거 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이쁜지 기도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 역할에 맞는 걸 하나님 찾아가시고 조합을 시켜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인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누림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 누림을 발견할 수 없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탐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해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악바리처럼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고 나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이야, 기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못 beg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일을 딱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눠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뭡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은혜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요. 준비시키신 은혜, 이제부터 경험하게 하실 은혜가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중보기도 매일 올라오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체 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누림을 맛보는 건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제가 가만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이 무엇인지 더 묵상해 봤으니 너무 많아서 정말 셀 수가 없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회개할 때마다 선용하신 하나님, 분명히 내 실수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용해 가세요. 결과가 좋으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아름답게 바꾸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경험할 때마다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꼈으면 참 좋겠다, 이 은혜를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오늘 말씀이 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신 거, 이건 제가 보기에 덤인 것 같아요. 영생을 기쁘게 누리게 하신 것,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죽음의 공포에 있던 제가 이제 죽음이 땅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다는 사실을 알면요, 오늘 밤 이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의탁합니다. 저는 저녁에 잠잘 때마다 이 기도하고 잡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셔도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이 순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까? 이 평화를 맛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기쁨, 이 누림회로 좀 초대하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큰 기쁨은 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종종 저 자신을 미래에 갖다 놓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제가 헤겔을 읽으면서 배운 건데요. 또 몇몇 학자들이 있습니다. 헤겔의 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저 나름대로 영성 훈련입니다. 저를 미래에 갖다 위치시키는. 예를 들면 올해 12월에 갖다 저를 놓고 제가 오고 있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가는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오고 있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2018년 6월 10일 보면요, 여러분, 현실에 파묻혀서, 지금의 감정에 파묻혀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최종적인 미래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현재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때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핑계가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라보면 앞뒤가 보여요. 아,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인내했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손을 먼저 내밀어 주었더라면, 그때 내가 염려 걱정하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왔더라면, 내 주머니도 비어서 내 구두 석자야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알겠겠죠. 그래서 후회할 것들이 보여요. 후회하는 것들이. 천국에서 분명히 내가 후회하고 있구나, 후회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에게 당신에게 오늘은 어떤 의미요? 오늘이 뭐요? 오늘이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미래에 내가 할 후회를 고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인생이 한 번뿐인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한 번인데 한 번인 것 안 같아요. 그러면 여러 번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미래에 내가 할 후회를 오늘 고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누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팔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애통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고자 할 때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신 하나님, 이런 것도 경험해요. 이러한 누림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러한 누림을 경험할 때마다 손 내밀고 싶죠. 함께 이 누림에로 좀 왔으면. 항상 저의 1차 대상은 여러분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이 기도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이 열망이 매일 밴드에 올리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분의 수고에 의해서. 근데 안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 설교들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좀 오해가 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 설교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좀 함께 공유했으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대 애로의 누림, 이것은 공유입니다. 공유하지 않는 건 죄예요. 공유할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옆자리에 같이 앉아요. 이번 홈커밍데이 주제죠. 공유입니다. 이 거룩한 초대가 공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유로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무엇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믿음이 긍정적 역할을 하고 누리는 것들을, 얻은 것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들을 혼자만 갖지 마시고 공유하시고 나누셔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도난가족 모두가 다 이런 누림을 가지고 이런 누림회로 공유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수년 내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등록하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배 자리가 없습니다. 순번 기다리세요. 그럴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누림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림을 표현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떨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주님의 마음 하나만 가지면, 이 누림을 고백하는 하나만 가지면, 공유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프게 홈커밍데이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그 누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행복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실수를 선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시고 공유하셔서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 하나씩 갖도록 하겠습니다.